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은혜로운 주일이셨습니까? 저는요 사실 지옥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좀 지난 주일날은 힘든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배숙 의원이 최재형 씨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목사 맞습니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당신 목사 맞냐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주일날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음성이 조배숙 의원이 최재형 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목사 맞아?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잠시 후에 한 2-3시간 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목사 맞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 마음에 깔리는 그 평강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담대히 설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구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뜨거움을 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춤추는 그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의 어떠한 깊은 감옥이라기보다는 감금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비록 감금되었지만 좀 자유로웠다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시민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감옥에도 넣을 수 없었고 또 내보낼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고관들이 이렇게 오면 고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키는 군병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들이 들어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홀로 남아서 저 밖을 보면 어두워지고 또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황제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근심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의 열정으로 뜨거웠지만 혼자 있으니 외로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바쁠 때는 몰랐지만 홀로 있을 때 외롭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간 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떨 때는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명감이 있고 감금 생활이 편하다 할지라도 이런 날이 지속되면 감사보다는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이러한 것이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불안과 우울함에 젖어 있어야 할 정상인데 그런 상황에 사실 어떻게 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 감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상당히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였다가 응답되어진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치료됐으면 그 치료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러할 때도 감사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에 젖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과 그 관심을 떠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개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영치금도 넣어 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를 보내 바울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우들의 애정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나게 하였던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자 외로움에 젖어있던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가, 마음이 무거움 가운데 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함께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막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작은 자 섬김 선교회 엘로힘 선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작은 자 섬김 선교회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엘로힘 선교단의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대표회장 되신 우리 양 목사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하며 또한 감사의 기쁨이 계속하여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람들, 나와 함께하였던 그 동역자들, 우리 작은 자 섬김 선교회와 엘로힘 선교단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동역자들, 힘써 함께하였던 그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니 외로움과 어둠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곳이 어떠한 곳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셨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울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눈물 콧물 그냥 매일 흘리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외로움과 쓸쓸함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에 빠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매몰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왜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암만 힘들어도 암만 어려워도 암만 고통스러워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하늘이 다 막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또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조차져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요 쓰러져야 하고 넘어져야 합니다. 꺾어져야 해요. 그러나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집중하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과를 접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로 인하여 감사하였고요,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였고요, 믿음과 실천적 사랑 사이의 이 조화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감사로 여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임재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건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뻔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해봉해준 장관에게 기억한 바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배신당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험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은 불평의 삶이 아니요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들어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살리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요. 당대 고대 근동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요셉을 통하여 눈앞의 환경으로 우울함에 잠기지 않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일단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네다. 그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방패시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감사의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감사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내게 내리소서. 감사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작은 자 섬김 선교를 통하여서 엘로힘 선교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새기기 싫은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기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잠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주에 그가 감사할 수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나게 하셨던 주님, 내게 하나님 그 은혜의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되새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은혜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우들이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를 이 은혜의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나를 안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해 줬던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인 삼층천을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지자로 선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복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려 할 때, 물론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 꿇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 그 권사님을 생각하니, 그 장로님을 생각하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펼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것이 신앙이구나, 저 삶이 믿음의 삶이구나 하며 저들 역시도 감사의 삶을 살 것이고, 저들이 감사의 삶을 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냐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물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입니까? 어디서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상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다 펼쳐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한 지난 주일 제가 겪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냐? 내가 목사 맞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물론 제 귀에 크게 들린 건 아니지만 제 가슴 속에, 네가 목사 맞냐? 와, 금성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 순간 도저히 주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다시 제게 밀려오는 것은, 네가 네 능력으로 설교하는 거냐? 네가 목사답게 살아서 설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마음을 새롭게 주시니까는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고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감사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합시다. 내 영혼의 구원의 길로 전도한 사람, 나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한 사람,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 섬김 선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 또한 엘로힘 선교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끄신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동역자들을 생각합시다.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고 눈물이 빗물같이 흐를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